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화목하라입니다. 화목이라는 뜻을 언어적으로 살폈더니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이란 뜻이에요.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 그럼 서로 화목하라라는 얘기는 서로 뜻을 맞추고 정답게 하라 이거죠.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서로 뜻을 맞춰주고 마음으로 정을 느끼게 해주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사랑이 없고 정이 없고 내 주장만 강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아니하고 또한 그 사람들의 삶을 다 정말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화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뜻을 맞춰줘요. 때로는 주의 일 하다가 뜻이 맞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네 뜻과 내 뜻이 달라 이렇게 해서 배척하기보다 혹 다르다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여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대로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맞춰주는 거예요. 또 정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 사이가 정다울 수가 없어요. 100번을 만나면 100번을 만나는 대로 그 100번 만난 수만큼 정이 깨지는 일이 사실 많습니다. 오히려 어쩌다 한번 만나면 반갑기라도 하죠. 근데 자주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의 결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못된 모퉁이 아주 다 모서리가 뾰족뾰족하게 난 모습들이 하나하나 다 보여지거든요. 가족은 특히 더합니다. 가족들은 특히 더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인정받기란 더 힘들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모이는 자들일수록 이 정을 나누기가 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화목한 자들은 교회 안에서 진짜 행복해요. 왜냐하면 맞춰주고 있거든요. 화목하라는 것은 맞춰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하면 절대 화목해질 수가 없거든요. 정답다라는 것은 내가 정을 베풀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정을 나에게 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나는 외로운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건 성경적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서로 화목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서로에게 어떻게 해요? 정겨움으로 다가가라. 서로에게 어떻게 해요? 좀 네 뜻하고 달라도 뜻을 좀 맞춰줘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다른 말로 성경적으로 의미한다면 어떤 말로 또 표현할 수 있을까? 용납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각자의 모습 그대로를 용납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용납하셨어요. 세리는 세리의 모습대로 용납하셨고 병든 자는 병든 자의 각가지의 질병 그 자체를 용납하셨고 믿음이 있는 자는 있는 자대로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그리고 주님을 배신하는 자는 배신하는 자대로 그대로 다 모든 각자의 삶들을 그저 다 용납해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맞춰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맞춰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정다운 마음을 주셨어요. 정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이 말씀만 기억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을 안자라고 믿으시기 원합니다. 서로 화목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요? 뜻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정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이요, 우리 뜻을 좀 맞춰주고 그리고 정을 줄 수 있는
진짜 주 안에서의 화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죠? 두자로 용납. 여러분, 용납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기억하고 오늘 집에 가도 내가 뜻을 누구가 내 뜻을 관철하는 게 아니라 저의 뜻을 내가 맞춰야지.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정을 달라고 자꾸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을 줘야지. 이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어느 곳에 가서든지 생활한다면 저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첫째 되는 길, 으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바로 남은 살려주고 나는 죽는 길이에요. 용납해 주려면 나는 죽어야 돼요. 그들에게 맞춰주려면 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살려줘야 돼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난 낮춰버려야 돼요. 나는 없습니다. 저 사람만 있습니다. 저 사람이 했습니다. 저 사람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내가 겸손하게 낮춰자면 저 사람은 참 멋진 분입니다. 다른 사람은 또 높여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자가 되는 길이라 결국은 천국에서의 가장 큰 자를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본문 말씀 앞서 3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고 하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낮은 자를 영접해 주는 게 예수님 영접하는 거다. 이 얘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가장 낮은 자도 예수님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의 첫 번째는 바로 앞절에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요한이 질문하면서 시작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어떤 거냐? 모든 사람, 아주 낮은 사람까지도 예수님 대하듯 하는데 높은 분은 오죽하겠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은 모든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듯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권사님을 대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권사님이 장로님을 대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장로님이 성도님을 대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목사가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그렇게 대한다면 정말 화목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처럼 대하고 저의 뜻에 맞춰주고 그리고 내 정을 주는 거, 이거 여러분 세상 사람도 생각만 해도 따뜻한 사회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가? 바로 이 세 가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예수님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홀대하기 때문에, 나 외에 나 중심적이어서 다른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모반하며 저들에게 늘 적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서로 뜻을 맞춰주고 나를 낮춰야 되는데 늘 내 뜻은 관철되어야 하고 남의 뜻은 그저 죽이려고 하고 묵살하려고 드는 그러한 마음들 때문에, 내가 정을 주고 내가 사랑을 줘야 되는데 내가 주기보다는 저들에게 먼저 내놔봐. 날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야? 날 좋아한다는 증거가 뭐야? 내놔봐. 이렇게 우리가 마치 강도처럼 칼을 들이대면서 보여줘봐. 날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증거가 뭐야? 이렇게 사회를 살아가면서 늘 모진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합니다. 여러분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 안에요 이렇게 많은 뜻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화목하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줘야지요. 다른 사람을 어여삐 여기고, 예수님 정말 귀하신 예수, 우리 성도들은 제일 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제일 귀하신 분으로 여기면서 형제들을 그렇게 대하는데 어찌 화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뜻을 맞춰주고 그들의 마음을 맞춰주는데 어찌 화목하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을 주고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정을 듬뿍 주는데
어떻게 화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 제목 하나만 가지고도 저와 여러분 이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적인 답안 하나만 가지고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해도 우리는 사랑받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주면 사랑이 옵니다. 사랑해! 하고 산꼭대기에서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쳐 오는 것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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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이렇게 오지요. 마치 우리가 하는 이 사랑의 모범은 메아리쳐 돌아오고 돌아오고 돌아와서 나중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화목한 성경적인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돌이켜 봅시다. 서로 화목합시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하면 서로 화목하자. 서로 화목하자. 예수님처럼 대하자. 예수님처럼 대하자. 내가 뜻을 맞춰드리자. 내가 그의 뜻을 맞춰주자. 내가 정으로 다가가자. 내가 정으로 다가가자. 아멘. 이게 서로 화목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꾸만 우리 안에 이기심이 자꾸 일어나서 자꾸 나에게 뜻을 맞춰주기를 원하고 내 비유와 내 생각을 맞춰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불끈불끈 일어나오고, 그리고 내 안에서 자꾸 정없다 하면서 나는 주려고 생각 안 하고 받기만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대하기 하는 것보단 항상 나보다 못한 자로 여기며 나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을 보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제거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회개하여 씻음 받은 뒤에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대하듯 하고 또 서로 맞춰주고 정을 주므로 진정한 사랑,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요한이 정말 훌륭한 제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요한이 예수님한테 여쭤봐요.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요. 어떤 사람이요? 그런데요, 그 사람 웃기네요. 우리를 따라야지 되잖아요. 우리를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너 예수님의 이름 부르지 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 여러분, 38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39절에 답을 주시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서로 화목하려면요, 편 가르면 안 돼요. 편을 가르지 맙시다. 저 사람은 우리 고향 사람이 아니야. 우리 속에 속해 있질 않아.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 저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우리하고 한편이 될 만한 사람이 못해. 자질이 안 돼. 저 사람이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아이고 안 돼. 저런 사람은 부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금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요, 자칫 잘못하면 참 편을 잘 가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들은 특별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간혹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실수들을 좀 합니다. 왠지 우리 교회에 와야지 더 은혜를 많이 받을 것 같고, 우리 교회에 오면 성령님이 더 충만한 것 같고. 그래서 자꾸만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교회에 와서 말이지 우리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면 손해라고 이런 얘기들을 간혹 합니다. 그런데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죠.
피값으로 사셨죠. 두 분만 드리는 개척교회도 예수님의 피 흘리신 값으로 치르셨죠. 10사람이 모이는 그곳에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모였죠. 100사람이, 1000사람이, 10,000사람이, 20,000사람이, 10만 대군이 모인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면 그곳에는 예수의 보혈이 넘치는 곳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편을 가르고 자꾸 끼리끼리 하려고 하는 마음이 불러 올라온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화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제어하실 수 있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님처럼 대하고 뜻을 맞춰주고 정을 주되, 이 방법 중에 가장 좋은 지름길은 편을 가르지 않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애들한테 이렇게 있다가 애들이 이쁜 짓을 하면 아이고 엄마를 닮아가지고 역시, 그런데 또 조금 미운 짓 하면 지 애비를 닮아가지고, 이래가지고 편을 가르고 말이죠. 교회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편을 가르기가 십상입니다. 잘 만나는 사람들끼리, 차 마시는 사람들끼리, 밥 먹는 사람들끼리,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카톡이 오가는 사람들끼리,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서로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히려 내가 연락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을 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게 다가오지 않는 사람에게 내 뜻보다 저의 뜻을 들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관심 없는 사람에게 오히려 예수님처럼 대하면서 더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찌 편을 가를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 편, 목사님 편, 아니 누구누구의 편.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몸 지체를, 몸뚱이를 가르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체지요. 한 지체인데 이 팔뚝 베기 싫어, 이 눈알 색깔 마음에 안 들어, 아유 이 뻐드랑이야. 여러분 다 빼버려 보십시오. 다 제각기 갈라져서 제각기의 지체의 몸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몸이 운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 서로 화목하시되 편을 가르지 마십시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편 가르는 자였습니다. 아주 못된 뿔이 내게 있었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못된 뿔이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되어 예수의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제발 몇 안 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끔찍히 여기십시오.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시오. 어느 경우에는 몸뚱이에 난 점을 잘못 제거했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이 불순물이고 보면은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이걸 없애야지 하다가 신경 쓰이다가 그걸 제거하러 간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점을 제거하고도 죽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때로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거치게 느껴지고 내게 있어서 점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나만 느끼는 게 있다고 해도요, 그것 또한 내 몸에서 필요해서 보낸 나의 점의 일부라는 것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처럼 소중히 여겨 진정으로 화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소중한데 어찌 화목하지 않으며, 내가 늘 뜻을 맞춰주고 그의 곁에 있는데 어찌 화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내가 늘
정으로 다가가고 사랑을 쏟는데 어찌 화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지런히 할 수 있는 대로 주 안에서 이 복음처럼 서로 화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편을 가르지 아니하면 저들은 우리의 편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화목하여서 저들에게 편을 가르지 아니하면 저들을 떼어내지 아니하고 저들을 모반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없이 하지 아니한다면 결국은 저들은 내 편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변에 많은 사람 보면은 굉장히 부러우시죠? 그 사람을 한번 가만히 쳐다보십시오.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항상 그분의 삶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많이 끌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 있어요.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늘 내 마음을 늘 살펴주는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나에게 늘 정과 사랑을 쏟아붓는 사람을 누가 자꾸만 밀어내겠습니까? 밀어내다가도요, 어느 순간에는 너무 모질게 그립습니다. 이게 정을 받은 자의 사랑이에요. 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 너무나 매력이 있는데 어떤 매력이요? 정말 화목한 것이 얼굴에 싹 써있는 그러한 매력 넘치는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1절로부터 48절, 4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조금 있다가 43절부터 48절까지 읽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은요, 편을 가르지 않아야 된다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처럼 여겨 섬기는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 대하듯 하라 그랬죠. 예수님처럼 여겨 섬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 제가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한테 너 이제 그 일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났는데 우리 주님이 대답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금하지 말어라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를 우리와여 인하는 자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어떤 의미일까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란 모습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지금 위로가 가래요. 어떤 사람은 지금 너무 아파요. 그래서 아무 말하지 말고 옆에만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다 나름대로의 가람이 있어요. 그 가란 자들에게 예수님의 생수처럼 시원한 물을 예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 시원한 물은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 한마디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아무 말하지 않고 같이 걸어주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얼굴을 마주보며 눈물을 흘려주는 방법도 있고 그저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장댕이를 쫙 때리면서 눈을 한번 흘겨주면서 정신 차려! 그러면서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단 말이야! 갖가지의 방법이 생수가 될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요, 물을 주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야 가서 목말라? 물 마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천리까지 가서라도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여기 있어. 내가 줄 수 있는 게 이거네. 이렇게 하면 주님은 그 상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화목하게 하면 하나님은 상을 주세요. 이건 성경입니다. 특별히 어떤 화목함이요? 내가 물을 주는 삶이요. 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이 생수가 되세요. 팡팡 솟는 생수가 되세요. 자녀들의 생수가 되십시오. 아내와 남편의 생수가 되십시오. 교회의 생수가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 몸에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을 바치는 자처럼 그렇게 형제 자매에게 물을 주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물을 주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앞에 매달리고 살아가는 모습, 그거면 목사에게 생수 한 대도 떠져 준 거예요. 그러면 결단코 상을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그저 대접하면 목사님한테 잘 섬기고 물도 상이 큰데 밥 사드리고 옷 사드리고 차 사드리고 잘 대접해드리면 상이 있겠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아주 작게 보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얕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작은 거예요. 진정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진짜 물을 주는 것입니다. 영원히 가라지 않을 수 있는 물이요. 진정한 위로가 되는 물이요. 시원한 물이요. 죽을 것 같을 때, 사막에서 목말라 죽을 것 같을 때 시원한 물이요. 저 여러분, 그러한 생수로 공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 생수는 무엇입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위로하고, 복음으로 싸매주고, 복음으로 같이 하고, 복음으로 같이 울고, 복음으로 기다려주고, 복음으로 인내하며 섬겨주고, 복음으로 예수님처럼 섬기고, 복음으로 자꾸 정을 주며, 복음으로 자꾸 저의 뜻을 살펴주는 것, 그것이 곧 진정한 물을 주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처럼 물을 주는 섬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복이 있고 상인데 하나님은 반대의 얘기를 해주시고 계세요. 결국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맞춰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리고 정을 드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화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자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런데 이러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이 지옥으로 멸하신답니다. 여러분, 화목케 하는 거, 나는요 목사님 좋은 말씀 들었어요 오늘. 그런데 마음대로 안 돼요. 뜻대로 안 돼. 이 마음이 안 움직여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절대 못해요. 저는 여지껏요 가식적으로 안 살거든요. 전 제가 마음이 안 움직이면 못 움직여요. 굉장히 잘난 것 같죠. 그게 뭔지 아세요? 저 지옥 갈래요. 저 지옥 갈 거예요. 냅둬요. 지옥 가게. 염소처럼 계속 그냥 고집 세면서 그냥 뿔로 박아가면서 싫어요 그러면서 저 산꼭대기 낭떠러지 끝까지 도망가는 인생. 자, 여러분,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해야 해요. 지금까지 화목하지 못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갈해 있고 갈급해 있습니까? 그리하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예수님처럼 섬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대하지 않고 금수처럼 여겼네요. 왼수처럼 대했네요. 주여,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하소서. 내가 정을 줘야 되는데 정을 받기만 원했네요.
내가 저의 뜻을 좀 알아줬어야 되는데 늘 내 뜻만 알아달라고 해야 되는 이기심으로 가득했네요. 주여, 내가 이것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나도 반대로 생수를 주어 시원케 하는 자, 진정한 화목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43절부터 48절까지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대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지옥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손이 범죄하면, 이 손이 화목하게 하지 못하는 손으로 쓰인다면, 이 발이 화목하는 곳에 쓰이지 못한다면, 이 눈이 화목해 하는 곳에 쓰이지 못한다면, 여러분, 눈 가지고도 살인합니다. 눈 가지고도요, 이렇게 조금만 비아냥거리면서 쳐다보면요, 살인해요. 거기다 상대방도 살인하기만 해. 죽이고 싶은 생각 들게 하거든요. 어저께 국회의원들끼리 무슨 회의를 하는데 그 한선교 의원이 하도 이렇게 아마 상대편이 어떤 발표를 하는데 웃으면서 비아냥거렸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웃겨요? 뭐가 그렇게 웃겨요? 왜 웃어? 나중에 너무 속상하니까 막 그랬는 거예요. 웃으면서도 왜 웃어? 내가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희롱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의견을 관철하다가 그 정도로 나올 때는 상대방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 하나를 딱 잡더니 성희롱이래요. 참, 이거 국회에 정말 문제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한번 저분들 정말 돌아봐야 돼요. 양심도 좀 봐야 되고요. 진짜 우리나라 지금 개차반입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흔들립니다, 지금. 하여튼 눈을 가지고도 그러고요. 그다음에 저는 한성교 의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들었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분이 성희롱하는 것으로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나중에도 나오는데 그 말했던 상대방이 선후배로 서로 잘 아는 관계였고 하다 보니까 하도 그러니까 이렇게 편한 말씨로 나왔던 것 같아요. 물론 아주 정중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죠. 웃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이 질의하는 것은 그렇게 웃고 들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죠. 더. 그것도 말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눈으로, 그죠? 여러분, 눈으로도요 정말 별짓 다 할 수 있어요. 눈으로도요 어떤 남자들은 그냥 해롱 해가지고 그냥 음란이 쫙 들어가지고 눈만 봐도 그냥 어후,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어요. 눈만 봐도. 여러분, 눈 가지고 별짓 다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화목을 깨고 그렇게 해서 네가 지옥 갈 것 같으면 그거 빼고 지옥 가. 그게 더 나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거기는 타는 불이 꺼지질 않아. 소금 치듯 해. 불이 소금 치듯이 확 계속 터지는 곳이야. 여러분, 불씨가 튀었을 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호박죽을 쏟아보면 호박죽이 불이 불룩 하면 불이 뻑뻑뻑뻑 하면서 튀어요. 그럼 얼굴에 탁 튀잖아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근데 불을 안 들이죠? 그럼 막 튀면 여기저기 막 튀면 딘댕이 되는 거 금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호박죽 하나고 물 튀는 것도 그런데 불이 튀어보십시오. 불이. 그런데 이 불은요 엄청난 불이에요. 사람을 태우는 불이니까. 여러분, 화장터에 가서 불이 몇 동가 한번 물어보세요. 엄청난 불이에요. 그런데 그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화목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 우리의 이 백체로 이 화목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 지체를 아름답게 쓰지 아니하고 욕되게 쓴다면 너희는 지옥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심의 거죽이 두꺼워지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무뎌지지 마십시오. 지옥 얘기가 나오면 주여, 내가 그 지옥에 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화목하지 않게 지금의 말씀처럼 한 게 무엇이 있는가 빨리 생각하고 그 실화남 앞에 생각나는 것마다 회개하는 것, 그것이 복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번을 설교해도 지옥 설교는 빠질 수가 없고 100번을 설교해도 예수님 설교는 빠질 수가 없어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이 오직 화목해 하는 자의 것이라면 지옥은 우리의 온갖 더러운 죄로 마비된 자들에게 다 열려있는 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칼이라는 사람이 동부에 살았고 짐이라는 사람이 서부에 살았습니다. 두 사람이 다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 다 간통을 저질렀어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 다 부정을 아내에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짐의 아내에게 짐이 용서를 구했어요. 했더니 짐의 아내는 쿨하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용서해 줄게요. 그랬어요. 그런데 짐의 아내는 쿨하게 얘기해놓고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의견만 엇갈리면은 계속 언쟁을 해요. 너 옛날에 그랬잖아 인간아. 네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내 발등을 내가 찍었지. 내가 왜 용서해줘가지고 내 팔자야 막 이래요. 그러면서 자꾸 옛날에 있었던 그 애장행각을 자꾸 상기시키고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자꾸 남편보다 위에 서는 거예요. 자꾸 위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무덤이죠 사는 게. 그런데 카일이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 아내는 남편의 이 간통행각, 이 애정행각을 이야기하고 나니까 여보 나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시간을 줘요. 그리고 끝까지 말을 아끼다가 어느 날 여보 내가 기도 많이 했고요.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인데 내가 이제는 기억지 않으려고 해요.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마음을 풀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카일의 아내는 한 번도 남편에게 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묻질 않는 거예요. 한 번도 대화 끝에 이 남편에 대한 작은 꼬투리도 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일이 그래요. 나는 나의 아내와 살면서 지금 결혼 생활한 중에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아내와 산다. 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화목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납 그리고 진정한 용서 뒤돌아보지 않는 정말 사랑 안에 따뜻함이요. 이 회복 가운데에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50절 마지막 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여러분 소금이 어떤 의미일까요? 소금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만큼만 들어가도 맛이 달라져요. 요것만큼만 있어요. 여러분 저염 식사해라 그래가지고 소금을 거의 안 넣고 닝닝한 김치, 닝닝한 물김치, 닝닝한 반찬. 그래서 소금기 거의 없어. 닝닝 느글느글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입맛도 떨어져요. 입맛도. 우리가 화목하려면은요 맛깔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맛을 내는 거예요.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맛있게 가또 맛있게 나타나라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다투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 맞아 내가 그때 봤어. 그거 문제야 자기 막 이러면서 있어요. 그럼 어때요? 더 싸워라 더 싸워 더 싸워라 더 싸워 이런 거.
진짜 화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그거 당신이 오해하는 것 같아. 내가 지난번에 봤는데 마음이 그게 아니야. 행동이 그렇게 나타난 거지. 이렇게 중재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속에 마음에 소금을 두는 거예요. 소금은 어때요? 변질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삶이 변질되지 않게 늘 부패를 막아줘요. 그리고 생명을 줘요. 맛있는 맛을 내줘요. 건강케 합니다. 여러분 맛있어서 잘 먹어야 건강하죠. 뭐든지 많은 것은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소금은 적당하게 그때에 맞추어서. 여러분 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손이 부딪혀야 싸우죠.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 진짜 소금을 속에 둔 사람은 어떡하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남편이 갑자기 호랑이 눈처럼 무서워질 때, 말을 할 때 저만큼 뒤로 갑니다. 여보 왜요? 이렇게 안 맞으려고. 그렇다고 우리 장로님이 저를 때리느냐? 아니요. 사람이요, 사람을 돋구려고 하면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뒤로 가는 거예요. 그게 소금을 두는 거예요. 목소리가 커지면 누구 한 사람은 작아져야 돼요. 누군가가 울면 누군가는 따뜻하게 안아줘야 돼요. 서로 부딪혀서 분을 내고 서로 튀면 그때는 화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소금의 마음을 가집시다. 소금은 자기를 희생해야지만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소금은 없어져야 돼요. 음식으로 사르르 들어가줘야 돼요. 소금이 어딨어 싶을 정도로. 여러분 소금이 아작아작 씹혀본다고 해보세요. 아작아작 씹혀요. 써요. 그런데 소금은 어때요? 그대로. 그래서 맛있네. 소금도 안 들어가는데 맛있네. 소금 들어갔어. 그래? 근데 짜지도 않고 맛있네. 이게 바로 진정한 소금의 맛이에요. 들어간 줄도 모르게, 그런데 맛있게. 교회에서 있는 줄도 모르게, 그런데 맛있게. 가정에서 내가 늘 희생되어서 나는 녹아지는데 왠지 가정은 맛있게. 내가 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듯 없는 듯인데 그 있는 듯 없는 곳이 그렇게 맛있게. 저 여러분 진정한 화목 바이러스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셨습니까? 화목케 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군가를 너로 인하여 손이나 발이나 눈으로 실족케 하면 지옥불이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시원케 하는 냉수한 그릇만 대접한다 하더라도 상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 편을 가르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님 대하듯 뜻을 맞춰주고 정과 사랑으로 온전히 나를 살며시 녹아내려서 맛을 낼 수 있는 진정한 화목케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가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주님의 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왜 화목하지 못했으며 내가 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를 살피게 됩니다. 주여, 모든 일을 예수님 대하듯 하게 하여 주옵소서. 편을 가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뜻을 맞추고 정을 줄 수 있는 내가 다가가고 내가 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여겨 섬기게 하시고 늘 나는 희생하며 맛을 내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내가 드러나려 했습니다. 소금이 녹아지지 아니하고 그저
소금으로 있다면 어찌 맛을 낼 수 있사오리까? 주여, 나를 죽이게 하여 주셔서 나를 희생하고 겸손케 하며 사랑으로 늘 다른 사람을 높이고 절제하며 경건하여 진정한 정결한 삶,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화목케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